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치고 부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내 입에서 늘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아침 6시 12분에 우리 교회 조윤성 집사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조성효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어요. 갑자기 집에서 심정지가 와서 구급차를 타고 옮기셨는데 사망 진단이 나서 바로 이렇게 장례 절차를 밟게 됐어요. 그래서 내일 11시에 발인이 있고요. 또 그 유족이 전혀 준비 없이 갑자기 그렇게 아버님을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는 상황이 돼서 여러분들께서 기억나실 때마다 중보해 주셔서 그 가정이 빨리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보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봐야 하는 성경책에서 마지막 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우리가 성경을 읽되 결론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책이든 그렇죠. 어떤 책을 읽다가 중간쯤 읽다가 안 읽으면 결론을 모르잖아요. 어떤 사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결론을 알아야 해요.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다른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교회들이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마침표처럼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하고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 우리가 계속 이제 성령에 대해서 주일하고 수요일하고 제가 총 8번에 거쳐서 성령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이제 내용을 보는 것 중에 오늘은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주제입니다. 성령은 과연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도대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들을지어다라는 것은 귀로 듣는, 이건 이제 히어링이죠. 귀로 듣는 것만의 의미는 아니에요. 귀로 듣고 행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승희자매는 그런 말 들을 나이는 아닐 것 같은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러면 그거는
귀로 듣는 것 이상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너의 내 말 안 들어." 이거는 너가 내가 지시하는 것이나 요구하는 것을 듣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행동으로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2장 11절에도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3장 6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3장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3장 마무리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계속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걸 듣고 있니?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했니? 내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니?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해서 그것이 너의 삶에 나오고 있니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복이 우리 안에 지금 계속 노크하듯이 또는 망치로 치듯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이 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짝지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또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말이 함께 짝지어서 나오고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이기는 자가 계속 짝지어 나오는데 이 이기는 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8번이 나오는데 이 이기는 자가 계시록에서만 8번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 2번이 나오는데 이기는 자라는 말이 계시록에서 8번이 나오는데 이 계시록 중에도 2장 3장에 딱 7번이 나와요. 이 이긴다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이 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교회는 이렇게 형태로서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개인입니다, 사실은. 왜 개인이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너희 자신이 성전이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한 자는 그거를 이기는 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기는 자의 모습을 쭉 나오는데 사실 그 이기는 자의 결론이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마지막에 나와요. 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결론이 뭐냐?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시록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해서 그렇게 사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21장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자격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계시록 21장이라는 거는 이제 이 성경의 마무리거든요. 창세기로부터 기록된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수많은 말씀을 흘러 요한계시록에 와서 마지막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계시록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이기는 자라는 말과 함께 또 이 2장하고 3장,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의 특징이 뭐냐면 행위라는 단어예요. 자, 2장하고 3장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면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것의 키워드를 행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행위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와요. 14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14번 중에 2장, 3장에만 10번이 나와요. 행위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 행위라는 단어가 이기는 것과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위라는 단어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이해하고 살아내는 것을 행위라는 단어랑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서 그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이 편지를 띄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랬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편지를 대필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반드시 듣고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래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것이 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성도입니다. 이미 교회 다니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우리죠, 우리예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이미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인정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너희 행실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들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행위, 수고,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내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또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충성스러움을 내가 안다. 다 안다. 그리고 그것이 6절에 가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거를 미워한다. 여기서 니골라당은 어떤 거냐면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로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니골라당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미워해서 행위의 바름을 굉장히 존중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도 너희들처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래서 삶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노력이 특출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다음에 그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처음 행위가 사라지고 그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사라지고 지금에 있는 행위는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모습은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사도들을 분별해내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렸고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성도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너의 촛대를 옮겨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너무나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이미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죠? 사회적으로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 다닌다는 걸 말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과 처음 행위가 사라져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와야 된다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요? 만약에 이거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촛대는 빛이고 생명이에요. 이거를 옮겨버릴 거다. 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사실 에베소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좀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이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을 쓰기 한 35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이 35년 후에 계시록을 통해서 그 교회 이름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에베소서에 써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했는데 에베소 그 계시록에 35년 후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교회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시록이 쓰여지기 35년 전에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 봐야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편지가 쓰여지기 35년 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믿어진 에베소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이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우상을 섬기다가 이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전해진 거냐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는 복음을 전해주고 나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3장 17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믿고 예수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실 수가 있게 됐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박으니까 거기에서 올라온 그리스도의 사랑의 양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무엇이냐? 처음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그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 처음 사랑에 대해서 뭐가 조금 잘못 적용이 됐냐면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우리가 읽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그 2장 초반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버렸다. 이렇게 보통은 이해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이 흐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흐르는가? 그리고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건 좀 달라요. 그 차이를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내 마음의 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계시록에서 많은 행위들이 있는데 그 행위들은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버렸다라는 의미보다는 네 안에 있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3장 4장 21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진리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가르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허망한 것으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4장을 아래서부터 쭉 보고 올라가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건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흐름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배웠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것은 방향성도 있지만 질의 문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물드는 것, 이것이 마음의 질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마음의 질의 문제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 에베소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정말 잘 표현한 곳이 있어요.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정윤 자매가 크게 읽어주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이것을 어떻게 바꿔서 읽으냐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예수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예수의 사랑으로 바꿉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아까 본문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으로 갑니다. 자, 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반드시 교회 열심히 가야 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 빠지면 안 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헌금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돌봐야 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해야 돼. 선교해야 돼. 전도해야 돼. 수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도를 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은 방향성과 질,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모른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것과 반대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멘. 그런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이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는 걸 알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분별해서 드러내고 그래서 그들과 섞이지 않은 것도 알아. 그러나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 안에 나의 사랑이 있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의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길이 미끄럽고 춥고 때로는 폭설이, 때로는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교회를 오나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몇 시간씩 아침에 8시에 출발해서 여기 지금 오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 계시록이 쓰여지기 35년 전에 바울로부터 에베소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허망한 삶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르게 참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육받은 에베소 성도들이 35년 후에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세대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세대예요. 왜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미 지금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된 사건들과 지금 다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감히, 그러나 정말 당당하게 우리가 마지막 세대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마지막 세대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과 연결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자, 2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점점점 많은 것들이 증가돼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나오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또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섬김이나 사업이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행위들, 기도, 예배, 선교,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는데 내면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내면에 여자 이세벨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 여자 이세벨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도 하지만 물질 만능주의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어느새 들어와서 그것에 의한 반응들이 내 안에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내 내면은 오히려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 시점에서 교회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리고 다시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처음 행위라는 것은 그러면 돌이켜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고여 있다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분리해서 나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행위라는 단어가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총 10번이 나오는데 이 행위라는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어요. 섬김이라는 걸 한번 딱 띄어서 보겠습니다. 이 섬김은 지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섬기는 것도 있고 교회 밖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있고 내가 가정에서 내 가족을 섬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섬김이 가능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거에서도 섬김이 가능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타인을 섬길 수 있는가? 나를 사랑하는데 타인을 섬긴다는 것은 타인을 섬김으로 해서 드러나는 외형, 내 모습, 그걸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타인을 섬김으로 해서 생기는 보람, 그걸 누가 느껴요?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 보람이 좋은 거야. 또는 타인을 섬김으로 해서 드러나는
외형의 내 그 모습, 남을 섬기는 그 모습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로부터 출발된 섬김입니다. 섬김은 나를 사랑하는 데에서 생길 수도 있고 예수의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섬기는 모습 갖고는 분별이 안 돼요. 똑같아요.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희생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나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 나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조차도 나를 사랑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뭐죠? 이거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건 영심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를 의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나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 섬김과 봉사와 희생은 타인이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시작된 헌신이고 봉사고 섬김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떤 상황에서 섬겼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알아줌을 받지 못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못하고 그것에 어떨 때는 그게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오해받고 지탄받을 수도 있고요. 또 폄하될 수도 있죠. 근데 그때 내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한다, 화가 난다, 그래서 그 상대를 원망한다, 그럼 그건 내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요구하거나 대가를 바라거나 설사 그것이 오해가 돼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나오는 행위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해서 나오는 행위들, 그 사업이든 사랑이든 섬김이든 믿음이든 인내든 모든 수고든 이것들이 굉장히 사납게 바뀌는 원인들이 돼요.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우리가 4장 봤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로 다시 갈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 거기까지만 볼게요. 예수님의 사랑은 질이 달라요. 그 사랑의 질이. 그런데 나에게서 출발된 사랑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분노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이 스며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행위의 끝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는지, 그럼 그거는 나로부터 출발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니? 만약에 나를 향하고 있다면 지금 나의 행동들이 다 나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적으로 마지막 때 이 타락한 노아의 방주로 표현되는 그 노아의 시대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때의 모습이 마지막 때 지금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런데 원래 그 노아의 때는 죄악이 이 땅에 관영했을 때예요.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흐름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다 자기를 향했다는 거죠. 그죠? 그 자기를 향한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자기를 향하는 상태에서의 모습.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음의 흐름이 점점 자기를 향하게 되고 자기를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 우상숭배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뭐 무슨 깎아 만든 상이나 부어 만든 상을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나를 향하면 나를 위해서 가장 먼저 뭘 추구하냐면 돈을 추구해요. 그게 나를 기쁘게 하니까.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높아지고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내가 얼마나 높아지냐면 부모까지 거역해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많은 것들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해요. 무정하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을 합니다. 다 이게 나를 향한 모습들이에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선하면 손해보니까 이것도 꼭 나를 위한 거거든요. 이러한 나를 향한 마음의 흐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마음이 방향이 이제 정반대가 되는 거죠. 나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느냐. 근데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맞추다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가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하여 원망이나 비난이나 원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방향이 나를 향하면 나를 위해서,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보답이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는
구제를 하든 어떤 그 섬김을 하든 봉사를 하든 행위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행위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이런 어떤 많은 사역들을 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도 자기를 위해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목회를 하면 교회를 키우죠. 성도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권위를 세우고 권위를 인정받기 원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회를 하면 권위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동하는데 권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겸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겸손해요.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녹아지게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계시록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만 봤지만 7교회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한번 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 마음의 질을 바꾸고 있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에 집착하지 말고 행위의 내용을 따지지 말고 질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질. 이게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운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질을 돌아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그런 거죠. 진짜냐 가짜냐. 행위로서 진짜냐 가짜냐가 아닙니다. 행위는 가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진품이냐 짝퉁이냐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마음의 질로 아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이어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그 흐름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늘 이제 그런 고민을 해요. 즐겁고 재밌고 기쁜 말씀으로 서로 막 깔깔깔 웃다가 끝났으면 저도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늘 심각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내가 본질 가운데 있는지를 봐야 할 시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그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 싶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기를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앞에 하늘의 열린 문이 예비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머물러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그 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는데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도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자는 곳도 고인 깊어.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곳에 생명샘소 사나 눈물도 자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소 사나 눈물도 잘 지나갈 때에 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가리라. 아멘. 꽃들도 물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꽃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오주님 그날을 기다립니다.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선포합니다. 영광의 주가 오시 아멘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저도 예전에는 저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를 했어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나의 봉사와 섬김을 누가 알아주지 않았을 때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심리를 지금 보면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일생에 정말 소중한 시간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가 진짜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주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의 행위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